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저희가 시편 36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표제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을 특별히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고요.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니까 함께 모였을 때 이제 그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서 모두가 이 찬양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시를 기록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양하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6편에도 보면 이제 저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은 어떤지, 그리고 5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부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볼게요. 악인의 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악인 속에 있는 죄가 그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건데 악인의 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 자랑을 하냐면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미워함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악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과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악인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못해도 드러나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해도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죄악과 속이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가 없냐면 지혜와 선행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침상에서도 잘 때도 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고 악이 올 때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악인과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물론 겉으로 드러나게 항상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길에 서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잘못해도 내 잘못은 드러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악들이 있는데 이 악을 가만히 보고 계셔요. 일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뭐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착각은 자유다. 악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시편 139편에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사라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뭐 하는가? 착각하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필요한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라틴어로 코람 데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5절부터 나오는데요. 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절과 6절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은 어떤 뜻이냐면 아무리 다 쓰려고 해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사무쳤고 주의 진실하심은 공중에 사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늘과 공중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의는 산과 들과 같다고, 바다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의 사랑과 6절에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하는 일이 뭐냐면 6절 끝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과 짐승을 다 뭐 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다른 말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입맞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입맞출 수 있나요? 사랑 좋죠? 하지만 정의,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드러났고 성취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하늘에 사무쳤어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십니까? 10불짜리를 15불 주고 사면 배가 아프신가요? 물건을 파는 사람은 좋겠지만 사는 사람은 10불짜리 12불에 사면, 근데 여러분 10불짜리를 8불이나 9불에 사면 어떠신가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는 값을 치르시는데 어떻게 치르셨냐 하면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비를 해도 이렇게 쓸데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누구를 위해서 부어졌냐면 나를 위해서 부어졌어요. 때로는 우리가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쓸데없이 빈둥거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에 사무친, 공중에 사무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냐면 심판하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칙, 그것이 무엇이냐면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야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다 누구 때문에 먹었대요? 아담은 하와 때문에 먹었다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에 먹었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먹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 책임을 누가 져요?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7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 날개 아래로 갑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만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자, 이제 어디로 갔어요? 주의 날개 아래 갔더니 하나님 집 안에 사니까 거기에서 풍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갑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물이 흘러가고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이 살던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 주의 복락의 강물,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이야기는 정말 축복이고요. 어쩌면 오늘처럼 정말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생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빛으로 표현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빛, 생명의 그 근본을 보기 위해서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펼쳐 놓았지만 인자하심과 공의가 함께 나오면 뭐 하신다고요? 구원. 그러니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만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교만한 사람들, 악인들이 내게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하게 도와주십시오? 넘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을 투명한 것처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족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 내게 지금 펼쳐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들 내게 오는데 못 오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과 선인 중간에 조금은 악하지만 선하기도 하고 선하지만 때로는 악하기도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고 악인이 아니면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악인의 반대가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피하여 숨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피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악한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 진짜 악한 사람인지,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던 대로 의인을 얘기하면 그 자리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오늘 하루를 살고 또 한 주일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인자와 공의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언제든지 달려가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악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다를 가득 메웠음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숨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간구하오니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더불어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